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와 동업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나오죠. 근데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몬과 그 동업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듣고 귀로만 그렇구나, 듣기가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가 벌어지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뜬금없어요. 그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서 거기서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났잖아요. 해산해야지, 식사를 하든지.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얘기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과 그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탕을 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죠,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몬과 그 야고보, 요한, 그 동업자죠, 그들의 사정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말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하게 너는 죽을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내 말만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의 인생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앉아서 어떤 때는 흘려들을 때도 많고, 딴 생각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막 증거가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아. 막 잃어버리잖아요. 막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받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을 노트에다가 쫙 분석을 해보세요. 사람 못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는 거지, 그거 다 기록해가지고 몇 달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뭘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산다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냐? 맡기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너희 인생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긴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과 야고보, 요한 그 동료들
밤새도록 고생하고 피곤하고 고기 한 마리 없어서 기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무슨 얘기 들을 때도 그럴듯하고 그 말씀이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어떡할까? 오늘 밤에는 잡힐 수 있을까? 낙심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미 그 마음을 아시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증거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사정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땐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렇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 많은데 그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면 산단 말인가. 목사가 너무 단순하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못할 일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야.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고 사느냐.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여기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나가는 듯이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별 생각 없이 입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간구의 내용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인생 지어놓고 나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일이 되어진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서 전하시고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도 생각이 많았죠. 그 전에. 복잡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너무 피곤해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요. 이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전혀 준비가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준비가 된 게 없죠. 아무것도. 영적으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짐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참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볼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엄두가 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맡기고 막상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근심할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런 정신도 없지. 그냥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따라갔는데 딱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수월하게 모든 일들이 쫙 진행됐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나는 입 다물고 산다가 아니라 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뭐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몇 시간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생활이에요. 생활.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듯이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한숨 쉬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인생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압니까? 몰라요. 착각하고 사는 거지. 자기 인생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실상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죠.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자기 것인 줄 알죠. 자기가 손에 쥐고 사는 줄 알죠. 그래서 악착같이 살고 남하고 경쟁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뭐 이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욥기 23장을 보면 바로 시편 전이 욥기잖아요. 시편 바로 앞에 욥기 23장을 보세요.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길을요, 나는 몰라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오직은 뭐예요? 내 인생길을 내 가족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길을 아시는 분하고 어디 모르는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죠. 그죠?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 그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어딘지 뭐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뭔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요소요소에 인도해서 데려다니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음이 안정이 되죠. 내가 걱정할 거 없죠. 한 번은 중국에 여러 명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됐죠. 내가 뭐 중국말을 할 줄을 알아? 아무것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디 이제 숙소를 가는데 택시를 2대를 나눠서 타고 갔어요. 택시 하나. 거기에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야. 생각이 단순했죠. 따라잡지를 못해. 놓쳐버렸어. 우리 택시에는 지금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거기가 심양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리 그 차를 그러면 먼저 가는 사람이 가다가 뒤에 차가 없네 하고 좀 쓰면 되는데 자기대로 신나게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한테 저쪽에서 뭐 중국말로 나 어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능동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언지를 줬겠죠.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렸는데 전혀 감이 안 잡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요. 이 우둔한 머리에 생각이 나게 하는데 그 지나가던 그 노선 버스가 있잖아요. 그 한자가 생각나. 그 전에 거기를 지나갔던 버스에 보면 뭐 종점이 어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한자가 생각이 나. 읽을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버스 정장에 중국 버스 정장에 보면은 버스 그 정거장마다 이름이 다 이렇게 몇 번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한자로 써 있는 거. 그거를 뒤져보는 거예요.
그 내가 봤던 그 한자 비슷한 데가 있으면 그 근처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적혀진 그 지역 이름의 한자를 보는데 한 정거장 딱 표시가 이거 내가 예전에 봤던 버스에서 봤던 그 정거장 표시인데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21번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버스 쪽에서 기다리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불안한 마음. 근데 그 버스가 와요. 탔어요. 타서 그걸 보는 거야. 앞으로 5번 정도 가면 내가 그 눈에 익었던 버스 정류장 저기가 있구나. 딱 맞춰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사방을 보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발견한 무리들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끌어안았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이요 다 아는 길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자기 혼자서 길을 찾으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뭐 자식들 아무리 뭐 잘하고 하고 그래도 다 자기 관심사가 있고 자기 길이 있다고. 언제까지 끄집어져 같이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누굴 붙잡아야 된다고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아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장래 근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시험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고 나가면 내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정금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세요. 뭐 대단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또 우리 다시 누가복음 5장 본문에 보면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즉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내 인생 종점에 도달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장례식장에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아마 장로님이나 되는지 돌아가셔서 조화라고 그러죠. 화. 막 복도에 그냥 막 차고 넘치고, 이야, 대단하지. 위세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자팀, 남자팀으로 중창팀이 나눠져가지고, 여성 찬양이 쫙 올라가면 남성 찬양이 쫙, 얼마나 화음도, 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 대단하잖아요. 난 저 구석에서 찬양은 아름다운데요. 너무너무 멋있지. 막 화음도 멋있고 웬만한 진짜 찬양단, 찬양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저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저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 장로님은 찬양을 지금 듣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교회가 그만큼 위대하고 멋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일까?
내가 나중에 오신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철이 없어서. 성경을 보면 나사로 죽은 데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울고 떠들고 난리치죠. 그걸 헌화한다 그래. 헌화한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막 곡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다 나가라고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 성경을 봐요. 나사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는가? 뭐 주변에서 떠들고 그러고 예수님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은 뭔가 위세를 떨어야 돼. 위세를. 이 정도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야. 응? 돌아가신 분이 이 정도야. 입관하기 전에 저를 장례 지도사가 따로 데리고 이렇게 고인들 안치된 데가 있어요. 냉동고가. 1번부터 뭐 6번, 7번 막 이렇게 나가죠. 거기를 데려가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줘요. 최종적으로 입관하기 전에. 이분이 맞나? 안 보고 싶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별로 그래 뭐 참. 근데 거기에 한 번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는 막 찬양 막 요란스럽고 난리치고 남의 나라 얘기야, 딴 세상 얘기야.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고 뭔가 열매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이 땅에서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위세를 가지고 무슨 명성을 가지고 얼마나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저 러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자기네들 위대한 지도자들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관에다가 투명하게 해가지고 보게끔 하잖아요. 옆에는 막 호위 군사들이 막 서 있고 막 궁전처럼 막 멋지게 막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게 다 헛된 짓이지. 그렇잖아요. 영혼이 지금 어느 곳에서 누구랑 맞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열매 없고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기 5절 다시 보면 일반적인 인생은 열매가 없지만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로 열매 없고 허무한 인생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5절 다시 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시몬이 얘기하는 시몬의 생각이 어때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현실 보고 판단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무덤의 돌,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려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그 생각, 마르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치가 그래요. 죽고 부패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마르다의 얘기는. 그 마르다의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괜한 애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썩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응?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저 죽은 거 억울해서 내가 못 참겠다. 나도 좀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다. 저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리고 친척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친다. 소용없는 짓이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게 뉴스에 보면은 이단들 나오잖아요. 막 이단들을 해가지고 저희 JMS 정명석이 그 감옥 가 있나? 어디 보니까 그 사람 고향이 뭐 충남 어디라는데 거기에 그 성도들하고 신도라고 해요. 신도. 그 신도들이 자기 교주의 고향이라고 거기를 성지순례 하러 온대요. 충청남도 어디를. 와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는데 그 샘물을 돈 주고 사 먹는데 하여튼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주의 고향이라고 성지라고 찾아간 사람들도 바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샘물을 팔아먹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죠? 보통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이 왜 그들에게 넘어갑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 거짓된 말씀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다 썩어지는 인간들이에요. 저 누구야? 저 신천지도요. 지금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 싸움이 이렇게 알력이 벌어지는데 신천지 교주가 만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만이가 아마 나이가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그 밑에 있는 2인자, 3인자들은 저 만이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누가 여기 1등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싸우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거밖에 안 돼. 그걸 뭘 대단하다고 그 밑에 가서 뭘 배우겠다고 말씀을 배우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 다 썩어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미련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저 이단 어리석은 인생들은 썩어진 인생의 말, 교주의 말도 붙잡아. 엄청나게 붙잡지. 그런데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야, 이건 너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 내 앞에 열리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헛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요, 똑똑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어요? 아니죠. 똑똑한 걸로 따지면 더 똑똑한 인생들이 많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요,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너무 이건 비극이에요. 이런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없어요. 우리가 기껏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내가 쓰러져 죽고, 병원 영안실에 가 있다가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인 줄 알아. 이 땅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살았다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생명을 주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생명을 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6절 7절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곳이 고기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2배가 있죠. 2척의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빈 배예요. 시몬과 그 야고보, 요한 그들의 배란 말이에요. 그 2배가 오늘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그 2배에 채웠습니다. 채웠어요. 차고 넘치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잡은 고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네. 물질의 복을 받았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단순히 돈이 아니요. 돈은 내 소유가 없어요. 그죠? 내 주머니에 내가 갖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돈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주머니의 돈도 내가 쓸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잠기게 됐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거는 유치원생들이 믿는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기 잡는 기술이 예수님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권능의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왔느냐? 권능의 말씀이 나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지식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헛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베드로와 동업자들의 삶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여기 태도를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고기만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본질을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야, 고기만이 잡았네? 밤새도록 잡지 못한 거? 아, 이거 너무 좋다. 다음에도 한번 또 같이 나가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뭘 봤어요? 고기만이 잡힌 걸 보고, 아이고 좋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쫙 비쳐요. 방에 빛이 없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쫙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막 먼지들이 막 떠가가지고 입을 벌리기가 어떤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어? 그 실체를 본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에 뭘 본다고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못된 인간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세를 떨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위세 떠는 게 아직도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위세 떠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내버려 두면 내가 다 받아야 할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뭐 육신으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을 하직할 때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은요, 끝이 오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그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있을 때 겪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뭐라고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고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내가 내 능력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그 병원 장례식장에 그 대형교회 장로님 식장을 보면서 야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그냥 메어 터지고 그냥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알았더라면 그 가족들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안약이 있어야 돼요. 안약.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부잣집에서 거지 나사로가 문지방에 주저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좋은 옷을 입고 호요식을 하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아니 부자가 자기가 자기 번 돈으로 잔치하는 게 잘못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네 집 앞에 누가 있느냐?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거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나는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세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 많은 열매가 맺힌 것 같고 존경을 받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실상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과 동업하던 어부들이 이제 주 예수님과 동업하는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고기 잡지 않고 이제 고기 잡는 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는 일을 안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업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동업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는 세상적 열매가 아니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우리가 일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업자가 됐단 말이에요. 각자가 하는 일은 다 틀리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내 원래 본분이 뭐라고요? 나는 사람에게 속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하나님과 동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어준 귀한 과업들을 잘 성취하고 진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귀한 열매들을 많이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